마르코스 위시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1960년도에 사실 이분이 이제 미국 선교사로서 부모가 멕시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시겠죠. 그 멕시코에 지금 우리 추기성 선교사님도 가 계시지만은 그곳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 때로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또한 섬마다 또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갖고 그리고 그곳에서 멕시코에서 자녀 셋을 낳기도 했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아버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경비행기를 타다가 경비행기가 추락이 되어서 아버님을 잃고 마는 그런 쓴물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아이 자녀 셋을 낳는데 나이가 몇이냐면 24시에 24살. 24세 벌써 자녀가 셋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24살 때에 미국에 오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편히 살 수도 있는데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그 쓴물을 보면서 자기가 평생 멕시코를 위해서 선교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녀 셋 데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 그것도 여자로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필리핀의 김수현 선교사님도 김원배 선교사님 소천하시고 지금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수현 선교사님 여자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전국에서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선교하다가 잃게 되면 그 사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에서는 그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후원금을 받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둘째 아들이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대에 들어가서 이제 음대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그 앨범을 내게 되었고 또 인정을 받아서 라틴 그래미상이라고 3번이나 이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콘서트 해서 지금까지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정도로 이 찬양 사역으로 너무 알려진 사람이었고 지금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로서 스페인어 예배 담당 목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을 쓰면서 또 자기 어머니 또 참 남편을 잃은 어머니로서 멕시코에서 참 평생 헌신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잘 키운 그 사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심으면 고통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쌓는데 시간을 들이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감사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떠나게 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책자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두려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을 떠나게 된다. 의미 있는 얘기 아닐까요? 정말 24살 드신 한 사모가 자녀 셋을 이제 데리고 그것도 다른 멕시코에 가서 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여인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 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지난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격스럽고 저들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기도 했고 또한 저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들이 참 그곳의 바다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보니까 저들이 그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단물을 주시고 또한 엘림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물과 그 엘림에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첫째, 저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24절에 무엇 때문에 쓴물을 마시게 됐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뭐하며?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이제 저들이 참 남동쪽 방향을 잡아서 밑으로 쭉 시내산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거기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함께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하루에 많이 걸어도 20km에서 25km 정도 외에는 걸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20km에서 25km를 걸었으니까 3일 동안은 60에서 75km 지점에 이르러서 저들이 마라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대추야자나무와 무성한 오아시스 마을이기도 하는데 이곳을 지금은 현재 모세의 운물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인 호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지금도 운물이 있지만은 바다가 멀지 않아서 그 운물이 대부분 지금도 짜고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흘 길을 걸어와서 그곳에 와서 얼마나 광야에서 목이 탔겠어요. 그래서 운물이 있어서 그곳에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쓴물이 되는 거예요.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길을 걷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것도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고 하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운물을 만나게 됐을 때 저들은 기대하게 되었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올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여정의 길에 있어서는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홍해 바다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마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한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그런 많은 고백들을 했을 거예요. 왜?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런 것은 자기 생에 처음 봤던 일이니까.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우리 참 감동과 그 기쁨은 아직도 참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레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동은 제 가슴에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감동과 기쁨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때부터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을 때 때로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여정을 누가 잘 지나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갈 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중년 남자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빨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말 부흥이 되고 그리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만큼 남자들의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이시하라 우유미가 쓴 재테크보다 남편 건강을 먼저 챙겨라는 책을 보면 한국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에 비해서 2배나 높고 특별히 40대, 50대 한국 남자들의 사망률은 여자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을 생각해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재테크, 돈 버는 것보다 남편 건강을 좀 아내들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직장에서 선배나 상사의 눈치를 보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또한 위에서 압력을 가하죠. 정말 직장 생활 한다는 거, 말이 삼성이지 삼성에서 버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집에 들어오면 옛날에는 야, 아버님이 오신다, 인사하라, 이렇게 부인들이 그랬어요. 아내들이 야, 아빠 와, 빨리 와서 인사드려 하는데 요새는 여보, 애들 방에 있으니까 가서 이제 학교 잘 갔다 왔냐? 인사하세요. 요새는 애들 눈치 보려고요. 남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그렇고 직장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40대, 50대 사망률이 여자보다 3배가 많다는 말이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얘기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쓴물이 돼서 정말 살아가기 너무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2004년도 발표한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사망 원인, 그 사망들을 보니까 그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간질환으로 54%나 되었고요. 이 간질환은 왜냐하면 피곤해서 지쳐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사망률 2위가 자살 43%. 10년 전에 2012년 2년 전에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이 1위고 이게 자살이고 40대에서 50대에서 사망 원인이 자살로 2위더라고요. 12년에도. 1위가 10대에서 30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경제적으로 부흥한 만큼 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지 아시겠죠? 3위는 간암, 이 35%, 4위는 뇌졸중으로 28%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암은 이 피곤,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리고 이 폐암은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폐암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사망한다는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됐고, 또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참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때로 쓴물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인내를 갖고 잘 참으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정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지, 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 25절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니까 쓴물도 있지만은 또 무슨 물도 있다는 거예요? 단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 또한 정말 40대, 50대의 그 자살률이, 또한 병이 많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자신도 모르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서로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40대, 50대들이 쓴뿌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대의 그 기업가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포천지가 발표하는 500대 기업을 보면 평균 수명이 미국의 기업들이 4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무너진다고 그래요. 일본 니혼케 이자이 신문에 발표한 일본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 30년 정도면 평균적으로 그 기업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겠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은 약 23년이라고 합니다. 23년. 그러니까는 평생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50년 전에 주요 기업들이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삼양사, 럭키하와, 금성방직, 태창그룹, 삼성그룹, 삼호그룹, 개풍그룹, 동양그룹, 화신그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럭키가 지금 LG로 바뀌었는데 럭키, 삼성 두 그룹 외에는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12년도 재작년 신문에 보니까 이제 디카를 최초로 개발하고 그리고 필름 제국을 만들었던 코닥이 끝내는 파산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이 코닥의 역사가 130년이거든요. 1976년 미국에서 필름 판매 점유율이 90%, 카메라 판매 점유율이 85%나 기록할 만큼 튼튼한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저들이 고집부림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저들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때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있게 되었을 때 이럴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니겠는가? 이럴수록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닌가? 이럴수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게 아니고 쓴물 때문에 원망할 게 아니고 그때 저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는, 우리 정말 찬양대원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 좀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엘림의 생수를 마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림의 생수를 마시게 된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환상적인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 사막에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들이 다시 말해서 그 쓴물에서 엘림까지 가는데 약 한 10km 정도 되는데 그곳에 보니까 이런 엘림의 생수, 단물이 쏟아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들이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니,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cry out이란 말입니다. cry out. 이 cry out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낼 때 cry out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여기에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의 기적을 본 후에 노래와 춤을 췄던 사람 아닙니까? 불과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자마자 노래하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새어나오고 춤추던 손으로는 그들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이나 위기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40년 동안 이 여정의 사막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는 항상 이 사막의 길을 걸을 때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쓴물을 만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하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세상을 뭐 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정말 어떤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이런 쓴물이 있다고 생각할 때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이나 기업은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한 시대가 흘러가면 또한 그 기업이 무너지고 또 다른 기업이 생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뭘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25절에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고 마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라도 물이 없을 때 과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몇 년 동안 걸었어요? 40년 동안 걸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마다 뭐를 만났냐면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아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매일마다 기적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날마다 양식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매일마다 만나를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저들은 매일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뭐 했다? 원망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기적 이꼬로 믿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 중에 기적을 맛봤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최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기적을 맛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기적을 맛본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과 그리고 기적이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적을 안 봤을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믿음 좋다.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식이 병 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해가지고 그 병이 낫다고 여러분이 그럼 믿음 좋은 사람 그때부터 되겠어요? 또 우리는 다른 것 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힘든 일 보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는. 똑같은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서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쫓아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결국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곳곳에 어려움과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시험,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는데, 그 시험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제로가 된 거예요. 빵점이 된 거예요. F 학점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졸업할 수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육체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0대 이상은 거기서 모두 다 죽고 마른 거예요. 무슨 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F 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종종 여러분과 나를 고난의 길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쓴물이 단물로 될 것입니다. 대부분 주경학자들은 나무 자체에 썩은 물을 고치는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마라의 썩은 물을 고쳤다고 말하고 있고, 메트엘리는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마라 같은 쓴물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쓴물이 단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송 함께 좀 제가 부르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힘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2절 보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도 뭐 할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쓴물이 단물게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치료의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열 재앙으로 고통을 당한 그 병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는 질병이 없을 것이고 비록 질병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방 차원에서 치료하시겠다는 축복을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병이 들었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정명환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찾아뵙고 또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또 제가 가서 6시에 가서 조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전 현충원에 그곳에 가서 이제 매장하게 또 그곳에 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바로 광주로 내려가서 그 세미나 인도하고 이제 제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정명아 우리 목사님 성서침례계 이천 성서침례계 목사님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오대산 그 근처에 사셨기 때문에 오대산 솔숙교회 성결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어요. 그곳에 나가시면서 이제 그 88세로 소출하시게 됐는데 거기에 그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추모사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첫째 무엇보다 저에게 도전이 되고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처음 목회하셨던 그분이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지금은 그 나이를 따져보니까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63세 정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온병은 그 장례식장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추모사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서울에 이제 목회하러 서울에 가셨는데 20년 만에 그 아버님이 그 교회 안수집사 우리 그 교회는 장로죠. 우리 교회로는 안수집사인데 이분이 88세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못 잊어서 이분이 벌써 떠난 지 20년이 넘는데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3세 된 목사님이 내가 이 참 장로님을 뵐 때, 안수집사님을 뵐 때 나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목회하면서 이분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 많은 섬김 중에 제가 단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분하고 25년 딱 차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 뻘이라 자기 아버님도 88세인데 25년 차인데 자기가 30대 정말 초창기 목회 왔을 때 성도들 무섭고 두려운 그런 목회를 왔을 때 이분이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신방 가서 설교하고 나오면 꼭 그분이 안수집사님이 나오면서 신발을 바로 놔주더라는 거예요.
25이나 된 어르신이,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신을게요. 젊으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10년 동안 있으면서 같이 늘 신방다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목사님의 신발을 이렇게 놔줘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사랑에 제가 늘 감동돼서 어디 가든지 목회하면서 이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현충원에 가서 또 이제 10년 동안 목회하고 10년 전에 다른 교회로 가셨던, 지방교회로 가셨던 그분이 이분 안수 집사님 장례식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분과 함께 있을 때 목회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10년 전에 그 행복을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10년을 섬겼는데, 그래서 10년을 섬기면서 뭐에 대해서 그 많은 것 중에 감동이 되냐면 무슨 회의를 할 때 5분이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집사 장로장인데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주겠습니다. 목사님 믿고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5분이 넘어진 적이 없다. 10년 동안 자기가 있는 동안. 이런 안수 집사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자기가 하는 대로 모든 걸 도와. 자기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 초년 목회 이렇게 내가 있었다는 거 지금도 마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소천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 담임 목회하신 분이 1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교제하면서 1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분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은 6.25 때 소위로 있으시다가 대위로 제대해서 이 현충원에 오시게 됐지만 마지막 이분을 이제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이 88세가 됐는데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그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딱 돌을 때 보면 장기침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그 장기침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 오시는구나. 안수 집사님 오시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더 기도하게 만드신 분이었다. 마지막 88세가 되면서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소순경 부친도 이제 우리가 곧 입관 예배 드려야 되지만 마지막 임종시에 이렇게 말하시는, 그것도 성도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한 것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을 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도와주려고 애썼는지 아시겠죠? 결국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곳에 보여지게 될 것인가, 비춰지게 될 것인가, 정말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시간에 동참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좋은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아버님도 기독교식으로 장례식했지만 제일 아쉬운 것은 정말 그런 부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지만 이렇게 좀 성도들을 섬기다가 주님 품 안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저의 아쉬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주님 품 안에 간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길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사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세 번째, 저들이 엘림의 물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27절에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몇 킬로를 더 가니까 엘림이 도착한지 아시겠죠? 10킬로. 25리를 가니까 엘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마라에서 그 쓴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오늘 찬송 가사처럼 힘을 내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가면 25리만 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셔서 이 오아시스와 같은 그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오아시스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참 그렇게 처음에 영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배고픔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인디안들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저들은 믿음을 지켰고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속담처럼 그 명언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계속 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가장 좋은 엘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엘림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좋은 엘림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는 일어나서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에 대한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정말 로켓 합금을 연구하는 그런 나사에서 정말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의 아내가 여보 한국에 있는 부모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미국에 있는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물론 그 교수로서 일을 하다가 또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교수로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한동대학에서 이제 19년 동안 총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이 상황을 그의 사모님께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자기 총장이었던 남편이 10년 동안 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대 상자라는 책자에서 썼고 두 번째 10년 동안은 구름 기둥이라는 책에서 책을 쓰면서 이제 자기 남편이 총장직을 퇴임할 때 그 책을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책자 속에서 19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말의 쓸물들, 개교한 지 2년 만에 이사장이 4번이나 바뀌고 이사장과 총장, 학교 관계자들이 계속 형사 고발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하고 급기야는 자기 남편이 법정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사회에서 존경받던 미국에서 존경받던 사람이 남의 어떤 어떤 비리에 의해서 남의 잘못된 억울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아픔을 쭉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아내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책자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자기는 불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cry out,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문을 닫을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는데 갈대 상자란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돼서 그 대학교에 후원도 하고 교회마다 막 1억, 10억씩 막 후원을 해갖고 그 대학교가 살아남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불과 19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지게 된 기독교 명문 대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책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란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며 우리 속에 내재된 타락한 본성을 깨트리게 됩니다. 처절한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위기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고 보니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에 붙은 가시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 마침내 도착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쓴물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고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라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사업적으로 쓴물, 또한 가정생활에 쓴물, 자녀의 관계에서 쓴물,